바디메오와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저주를 당하던 사람들, 특히 삭개오는 죄인이다 불리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며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라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 2000년 동안 이어진 관심사는 잃어버린 자들, 실패한 자들, 무너진 자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관심사도 예수님과 같아지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열정이 사라졌는가? 예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월드컵에 주식에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선교지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열정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상관없는 아주 엉뚱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또 잃은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적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내가 잃은 자를 구하러 왔다는 말을 잃어버린 우리나라, 로마의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을 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라는 말은 3번 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슷한 말도 한 적도 없는 이런 엉뚱한 생각과 소망을 품는가?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순전한 복음을 전해도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고 왜곡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되찾겠구나. 나도 무슨 장관 하나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우리가 12제자인데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꿈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생각과 교만을 타가지고 전혀 순종한 마음은 없고 이걸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만 고민하진 않는가. 지난주 월요일에 처치브릿지 세미나가 있어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 분별력을 상실하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섬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던 자들입니다. 다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 자기 욕망에 부합한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자들도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지만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순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듣느냐? 그 뜻을 이루려고 하냐?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듣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이런 우리가 고쳐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되려고 그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요.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는데 한 문화는 100일치 일당. 그래서 뭐 일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거를 자본금 삼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종들, 원문으로 보면 둘로스라는 헬라어로 노예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한 능력을 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종들 말고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므로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가 언젠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상관없이 제자로서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결산을 하게 되는데, 15절부터가 세 사람이 나와 각각 결산받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결산을 받을 텐데 당신은 어떤 모습일 것이냐. 우리 15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장사했냐, 10명 다 와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했다. 누가 더 많이 남겼는가, 누가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각각 어떻게 살아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각각이란 단어. 결코 비교하지 않고 각각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누가 몇 명을 전도했네, 기도회 하루에 3시간을 했네, 11조를 얼마 했네, 해외에 교회를 세웠네. 이건 아무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 알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각각 어떻게 살았느냐. 전 여러분의 꿈이 11조를 가장 많이 하고 건축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 둘의 이야기예요. 다만 꼭 하기만 하면 돼요. 1,000원이라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드리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는 신앙의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정체성의 확인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단둘이 결산을 하는데, 예수님은 첫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첫째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게 1,000만 원 줬는데 1억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사람 종으로 있으면 금방 부자 되겠어요. 근데 더 대단한 게 있어요. 10배의 수익을 남기고도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그는 무슨 고백을 하는가? 16절에 보면 당신의 한 문화로 말미암아 내가 10개를 만들었나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10배의 수익을 남긴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한 문화를 맡겨주시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처음부터 이 은혜를 누가 줬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이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은 10배를 남겨도 종이고 100배를 남겨도 종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10배가 아니라 2배만 남겨도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에요. 목사가 자기가 잘나서 부흥한 줄 알고 처음에 임직받을 때는 겸손한데 나중에는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요. 절대 천안반석교회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소에도 이 말 맨날 합니다. 다 우리 교회 초대 장로들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막 화장실 청소하다가 나중에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 내가 앉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종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다 당신으로 와서 당신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래 10배나 남겼구나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은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러니까 세상의 CEO나 이단 종파처럼 그래 너 수익 많이 남겼구나 이거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열매로 그를 알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수익으로 너를 알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너의 성품과 행동과 삶의 궤적을 뜻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는 건 착하고 충성되다. 여러분, 사실 1,000만 원으로 무슨 장사를 합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애매한 금액을 가지고 그는 무수히 고민했을 거예요. 주인이 나보고 이걸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또 실패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도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에게 명한 장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도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10배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그 삶을 칭찬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이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는가.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상 주시는데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게 하겠다. 원문을 보면 권세가 열 고울 위에 있게 된다는 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알고 그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상 주신다. 그리고 나니까 둘째가 와요. 우리 18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이제 둘째도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저는 5문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마을을 다스릴 권능을 줘요. 근데 저는 이 구절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이 상을 각각 다르게 주는구나. 그 왜 다르게 줬을까? 여러분, 5고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10고을을 맡기면요, 그건 상이 아니라 벌이 됩니다. 그 사람도 힘들고요, 그 고을 사람들도 무너져요. 왜 회사에 사표 쓰는 사람이 생겨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계속 맡기면 사표 쓰고 번아웃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사업과 경영과 인상인정에 대한 가르침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각의 능력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맡기시고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착하고 충성되게 해나면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난 왜 이거밖에 없냐, 언제 난 커질까, 우리 아이 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능력에 맞게 주셨으니 그 안에서 착하고 충성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넓히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둘째에게는 5고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과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아마 첫째부터 9째까지 다 불러서 보고했을 거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걸려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요. 근데 갖고 오면서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했더니 주인 당신이 너무 엄한 사람이라, 원문에 보면 매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그 손해를 끼쳤다가는 당신한테 큰 벌을 당할까 봐 그냥 가만히 뒀다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겠죠.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눈치도 없이 멈추지 않고 더 말하면서 주인을 화가 나게 해요. 사람들 중에는 말하면서 점수를 점점 까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에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농경사회에 있었던 일인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일꾼들을 불러다가 야, 땅 빌려줄게, 마음껏 이렇게 곡식을 해라. 나중에 반반 나누자 해놓고는 추수할 때 되면 다 가져갔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거 벌어봤자 당신이 다 가져갈 거 알아서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내가 장사해봤자 건물주가 다 가져가는데 뭐 열심히 하냐, 그냥 안 할랜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 싸지고 왔습니다. 저는 고을도 안 줘도 됩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면서 수익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10배 만들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저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하니 이걸로 한번 살아보고 도전해보라는 거였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주인이 나빠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하죠. 실패한 거 하나 때문에, 좌절 때문에, 거절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방에만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는 사람들. 오늘 주인은 그런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에서 2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묻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차라리 은행이라도 넣어서 당시 환전소가 있어서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걸 이렇게 쓰면서 이자를 쳐서 줬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자를 만들어놔야지 어떻게 수건에 두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책망해요. 첫째, 목적이 있는 돈이었어요.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지 않고 삶을 낭비한 거예요. 주인이 준 시간과 돈과 기회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에게 고를 주기 위해 너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한 건데, 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내가 이래봤자 뭐 다 가져갈 거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이렇게 애매하게 줬을까?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야. 내가 잘못 살면 날 혼낼 거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세요. 삶을 낭비하는 사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저자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의해요. 아니 열 문화나 있는데 왜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한 문화여도 악하고 게으른 종에 있으면 수건에 쌓여있기만 하지만 10배를 만든 자에게 가면 무한한 가능성이 되니 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 것이다. 유진 피더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너희가 목숨을 걸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안전에 급급하면 빈털터리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능력과 힘과 감당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가는 길에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할 거야. 이 말은 너의 영혼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뭐가 두렵냐? 뭐가 두려워서 너의 인생을 수건에 싸놓고 있느냐? 실패했으면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중에 결선하며 말해야죠.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많이 갔던 작게 갔던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살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은 책의 한 글귀가 생각났어요. 어떤 책에 새겼는지 누가 한 말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만 기억나요. 한 청소부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청소를 하는데 보통 사람과 같지 않게 그 얼굴에 늘 자신감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분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실제로. 아니 당신은 청소부인데 좀 남달라 보입니다. 청소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웃으면서 이랬대요. 나는 나를 청소부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나는 지구를 치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와, 저는 그 말 듣고 전율이 올랐어요. 20대 때.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나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말에 속지 말고
비교하는 것에 뒤처지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책임진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큰 자고 착하고 충성된 자예요. 저는 목회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제 주변에 개척하자마자 몇천 명 모이는 분들도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지만 절대 그분들 만나면 주눅 들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얻어 먹죠. 그 사람들 돈만 사주세요. 또 이러면서. 근데 왜 제가 주눅 들지 않느냐? 복음의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교회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제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제가 쭈구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주님 안에 살고 있으면 그리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결국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하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세상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겠다는 우리를 조용하고 나약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시 올 때 그런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께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며 일어나 승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염려를 심어주며 수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단이 속삭일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읽고 선포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갖고 왔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어야 돼. 더 크게. 우리 천안반석교회 성도님들 목소리만 들리고 복음의 교회 성도 목소리 안 들려. 더 크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